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예수님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폐유지를 수거하는 그 할머니를 보게 돼요. 요즘은 잘 안 보이시는데 우리 동네 그 등이 거의 한 6, 70도 정도 굽으셨어요. 연세는 굉장히 들으시고 그런데 그 폐유지를 수거해가지고 막 당신보다 막 이만큼 더 막 키도 큰 그 휴지를 싸가지고 이 언덕길을 막 끙끙대가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볼 때 참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히 뭐 폐지를 줍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인 이어령 선생님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어령 선생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외동딸을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3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인 외동딸 이미나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이셨어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검사도 하시고 그러던 똑똑한 분인데 한국에 와서 나중에 이제 목사를 하셨어요. 통합측이니까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가 없지만 통합측에 여자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도 하셨는데 3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는 또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외손주죠. 하나밖에 없는 외손주인데 미국의 버클리인가 다니던 아주 굉장히 수재예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자기의 이 땅에 피부치가 다 없는 하나도 없이 다 죽은 거죠. 지금 81세인가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십니다, 이분이. 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딸을 잃고 한동안 병이 들었었다 그래요. 병이 들어갖고 누웠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이제 다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고, 어제 보니까 KBS 방송에 나와서 대학생들 앞에 앉혀놓고 막 웃으시면서 강의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이 딸에게 보내는 이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런 제목.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좀 이 책을 사서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책에서 이어령 선생은 자기 딸이 어렸을 때에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방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꼬마들이 그러잖아요. 방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서성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울 때 우리 지환이가 어렸을 때 이제 와가지고 내 방에서 책 보면은 문을 싹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자고 들어오는데, 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공부하고 있었고, 공부할 때니까 신대원, 야 지환아 할머니하고 가서 놀아라. 그러면 놀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싹 문을 닫고 나가. 나 지금 참 미안하죠. 근데 이분도 그때 이야기를 썼어요. 원고를 한참 쓰고 있는데 작가하고 평론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딸이 이제 이렇게 문 열고 아빠 관심을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딸을 안아주지 못한 거예요. 바빠가지고 가서 놀아라 그러고. 그 이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만일 지금 나에게 30초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의 달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거 한번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유명한 작가요, 유명한 문학평론가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요,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그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손주를 먼저 보내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대기업 임원들. 여러분 연봉이 몇 억입니다. 몇 억. 어떤 사람은 수십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연봉이 몇 억이에요. 고급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탁 회사에서 내줘가지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야, 저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안 지고 거기서 좀 예배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보니까 이분들은요,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면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애플하고 경쟁하잖아요. 또 LG 핸드폰이지. 또 다른 막 치고 올라오는 세계 여러 회사들이 막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매출이 이게 90%를 애플이 다 가져가가지고 삼성이 비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또 타 회사랑 경쟁해야 되죠. 여기 조금이라도 처지거나 어떤 판매량이 떨어지면 바로 그냥 모가지입니다. 바로 모가지예요. 임원들은 1년, 2년 계약밖에 안 돼요. 실적이 떨어지면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또 막 지금 막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새로운 기술과 이 지식으로 무장한 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요새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막 이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는지,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느라고 아내와 아이들과 오붓한 시간은커녕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눌 시간이 없다래요. 매일매일이 피를 말리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있는데,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아내하고 할 말이 없어요.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아침에 밤에 딱 깨들어서 자고 아침에 나 이렇게 사람끼리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냥 밤에 잠깐 보면은 그냥 이미 자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자기 방에 다 들어가. 야, 이거 인생이 뭔가? 회사 나가면 경쟁이 막 피를 말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최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타워 팰리스 아시죠? 거기 부인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얼마나 행복할까? 팔자 좋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어떤 여자가 평범한 여자인데 갑자기 재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여성이 꿈꾸잖아요. 부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하려고. 자기 인생을 왜 남에게 의존을 합니까? 자기 행복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꽃밭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 만들어가는 거지. 왜 남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갖다 주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만나가 영화.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좋은 집 살아갔어요. 가봤더니 자기는 보지도 못한 막 정말 기가 막힌 집이. 그 여자가 물어봅니다. 이 집을 왜 팔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북방 중개사 하는 분이 그래.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이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여자 주인공이.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뭘 싸울 일이 있죠? 뭘 싸워서 이혼할 일이 있죠? 자기 생각엔 그랬어요.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근데 싸워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타워팰리스 사는 분들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간지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취재를 했어요.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이곳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12시가 다 되거나 넘어서 들어옵니다. 남편하고 깊은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침 일찍 학교 갔다가 밤늦게 들어와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학원 갔다 와서. 어느 날 앉아봤더니 외로워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가고 남편 떠나고 외롭고 고독하답니다. 고독해. 그래서 찬장문을 열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조금씩 한 잔씩 홀짝홀짝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이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래.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와 저기서 누가 살지? 얼마나 재수 좋은 여자들이 사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근데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어떤 이 책을 읽어보면 부유층의 어떤 주부들은 고급 주택에 삽니다. 명품 옷과 가방이 널렸습니다. 액세서리가 넘쳐납니다. 주일마다 골프 치고요. 수시로 해외여행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삶이 지루합니다. 권태가 몰려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힘든 거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삶의 의미 상실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을 맨 처음에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백화점 가서 막 사들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니까 뭐야 그게?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죠,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만족도는 다 감소되게 돼 있어요. 예? 핸드폰 바꿔보세요. 한 달만 있으면 또 바꾸고 싶지? 그러니까 계속 광고 나오면 또 바꾸고. 예, 그렇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도 고통당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고 있어가지고 한 정신과 의사가 이분들만 상담해서 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서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그런 거 없는 사람 같은데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서.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 나의 마음에 좀 안식을 주세요. 안식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그가 누구든지 권력자든지 돈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친구분들이 한번 같이 가자. 왜 같이 가자 그랬는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막 우울과 이런 게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안에서 오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다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죄와 죽음과 질병과 온갖 삶의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청을 하신 거예요. 2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삶의 온갖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때가 갈릴리 지역 주변인데 거기에는 유대 땅의 고달픈 인생들이 대부분 모여 사는 사람들. 눈 뜨고 나가면 가난한 사람, 밥 굶는 사람,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주고 모든 절망과 고통과 우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안으로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도 예수님 믿고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몰려왔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성경책은 도대체 뭔가? 성경책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처럼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꼭 집에 가셔서.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께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자, 여기를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었냐면 인생의 공허함과 또 자기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생계를 위하여 몸을 팔았던 장기였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성적으로 문란한 인생 밑바닥을 살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리던 여자였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 만난 청년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던 사람, 모두가 영적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종족의 피를 빨고 있던 세리의 우두머리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역시 불의한 수익을 얻고 동족의 피를 빨던 세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으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던 절망적인 인생이었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38년 동안 전신마비로 고통당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를 받았던 여인은 15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면서 전 재산을 낳아보려고 다 탕진했던, 그래도 낳지 못했던, 죽음만을 기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딸을 가진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남자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사람이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모두가 자식들의 문제로 울며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가난과 굶주림과 소외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목마른 자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들, 인생의 온갖 실존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면서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값은 얼마예요? 그 귀한 값이 무료예요. 무료. 공짜예요. 그냥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쉬게 하리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멍에는 뭐예요? 소가 두 마리 이렇게 밭을 갈 때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 두 개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목에다가. 이게 멍에예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라래요.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유대교처럼 막 복잡하게 607개의 막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 다 지켜야 되고 복잡한 종교 시스템을 지켜야 되고 무슨 종교 전통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쉬워요.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치유와 평안과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안식이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안식을 주겠다. 이 안식은 원래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죄도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없었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런 게 없어요.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안식의 상태라 그래요. 안식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걸 히브리 말하는 샬롬이래요. 샬롬. 예,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을 깨트린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악한 영인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음으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오니까 질병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오니까 고통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오니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 다 들어와서 우리가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안식이 깨진 상태로 우리가 계속 있으면 병 걸려 죽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다 죽어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래요. 안식을.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1절 4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은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 없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우리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죄악은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치유하세요. 회복하셔요, 이 세상을. 그래서 다시는 죽음과 죄와 질병과 늙음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게 없는 세상으로 만드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줬더니 거기에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닦아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은 편안해도 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친한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고, 이런 데 살고 싶으세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곳에 살고 싶죠? 그런데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주님께 오기만 하면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해요, 영원해.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원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안식은 이 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병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살 때에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안식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도 목마른 자 오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물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좀 읽다 보면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로 비유를 했어요. 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 모든 정신적인 질병, 고통을 다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에 오셨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치유. 여기 왔지만 다 주님 안에 온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 온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식이 몰려와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매 예배마다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게 주님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다 나오세요.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추석 연휴 때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힘든 일 있나요? 힘들어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묘소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엄마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 위독하시다고 누나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강북 삼성병원으로 오세요. 그럼 나는 글로 가겠습니다. 나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 밥 먹으려도 밥도 못 먹고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제 자신 교회에 또 이런저런 일 처리해야 될 일들 항상 목사에게 그런 게 있죠. 또 개인적인 일들도 있는데 어머니 일까지 겹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피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이제 의식은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검사하고 뭐 하면서 검사 결과가 나와 하여튼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12시가. 밤 12시가. 이게 되는데 밤 12시가 다 돼서 응급실에 있다가 잠깐 병원 뚫러 나왔습니다. 요새 삼성병원에 가면은 거기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상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쉴 수 있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벌러덩 들어놨어요. 벌러덩. 힘들어가지고. 벌러덩 들어넣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벌러덩 들어넣어가지고. 근데 그날 그 가을바람이 싹 불어오고 있어요. 가을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이 답답한 내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닌데 전혀 지금 막 고리 막 지끈지끈하고 하나님 저 목사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인생이 참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안에 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별일 다 벌어져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그 안식을 주시니까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여러분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회복이 이루어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땅에 안식이 없어요. 우리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다른 문제 생겨요. 그러나 이것으로 계속 가면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오면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쉼을 주세요. 쉼을. 그 쉼이 이루어지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몸이 건강해지고요. 정신적으로 회복되고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한다 그랬죠. 새벽 기도를 마치면 마음에 평안이 몰려와요. 기도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요새는 새벽 기도 이제 예배 끝나고 본당에 올라와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이 사람 저기서 기도하고 이제 둘이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방석 깔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도 기도해요. 한번 기도해 봅니다. 왜냐면 설교 때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해요. 설교 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데 꽉 차 보여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한번 기도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 근데 집에 갈 때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짧은 시간만큼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그때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 치유가 돼.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와 질병이 있으면 병이 걸려요.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치유가 되니까 매일 치유가 돼. 매일. 할렐루야. 내일부터 새벽 기도 전교인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 차도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차 타고 나와. 택시 타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택시 타고. 여러분 다 나오세요.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두 시간 더 잠자고 여러분 혼자 뛰어다닌다고 여러분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나요? 거기 여러분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오세요.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전쟁이 나서 막 약탈이 있고 방화가 일어나고 성이 무너지고 집이 불타고 이런 막 진짜 이런 상황 속인데 여기서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지만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막 따져 물었어요.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악이 오래가지 않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왜곡된 질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바로잡을 거다.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고통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아까 저도 힘들어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저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어디든지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제가 이효령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효령 선생은 사랑하는 딸 아까 잃었다 그랬잖아요. 손자도 잃었다 그랬잖아요. 피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세가 81세가 되셨는데 그리고 아까 같이 다시 텔레비전에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책을 쓰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도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 딸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놀랍죠.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씁니다. 이 글이 나와 내 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잠깐 오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을 다시 만날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이효령 선생은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잠깐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면 슬프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딸은 자기와 함께 있어요. 지금 잠깐 헤어져 있지만 곧 함께 있을 거예요. 함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효령 선생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세례받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 믿냐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옆에 이 무신론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묻는답니다. 따님 눈을 고치셔서 예수님 믿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딸의 눈을 하나님 치료해 줘서 자기 예수 믿게 됐다고 간증했거든요. 이효령 선생이 대답합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또 묻더래요. 따님이 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거 왜요? 이제 딴도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믿지 말라 이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따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효령 선생이 그랬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이제 안 믿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예요. 눈 떠서 믿은 거 아니에요? 이제 딸 죽었는데 뭘 또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효령 선생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에서 살리신 소녀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인생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기적이지. 예수님이 그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게 기적이지. 병 고쳐서 잠깐 살다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너희를 눈뜨게 해준 것, 죽은 사람을 살린 것, 그건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준 것이지 진짜 기적이 아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물로 술 만들려고 온 게 아니다. 영원한 빵,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주기 위해 온 거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게 진짜 기적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안식이. 그는 여전히 딸을 잃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딸 생일이 다가오거나 명절이 다가오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식처가 있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잠깐 후면 영원한 나라에서 딸과 함께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걸 알기 때문에 어제 텔레비전에 나가서 어제도 대학생들 앉혀놓고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강연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말에 저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으로 오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천국의 안식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주님부터 멀어져, 예배로부터 멀어져, 기도로부터 멀어져, 예배도 잘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묵상 안 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거기에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그게 주님 안으로 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4시 50분까지 이곳으로 오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주님 안으로 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내 새벽부터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